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만 하는 영적 상태는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인생 속에 절대 가치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이 없다면 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이 없다. 굳이 교회 나올 전혀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다면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가도 교회만큼 나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전도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치와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먼저 확인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속에 모든 인생은 무엇을 갈망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를 갈망하고 향하고 마음을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하나님과 맞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지요. 내가 어디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과 맞아진다면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몸부림을 치고 때를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는 절대 하나님을 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갈망이 어디 있는지 이 갈망이 하나님과 맞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통한 그 증거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난 나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어떤 인생인지를 먼저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저는 불신자 만나 전도할 때 가장 편하고 좋아요. 기존 신자 또 다락방 다니는 분들보다 완전 불신자를 만나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가장 편합니다. 왜 편하냐? 이미 불신자는 인생 한계 다 와 있어요. 한계가 왔는데 그 한계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있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단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나라고 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뭐가 회복되냐? 인생의 근본이 회복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부터 시작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이전에요. 혹시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를 아십니까? 전도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가 뭐냐? 라고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 마귀가 우리를 죽여놓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며 공중권세자 마귀가 우리에게 인생 속에 진노를 눌려보냈는데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에게 무참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항상 증명하면서 전도회를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이전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발견되지 않잖아요? 계속 시달립니다. 뭐가 시달리냐? 내 인생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시달려요. 이번 주에 제가 서산이라는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저희 교회 중직자 장로님 한 분이 서산 지역에 가서 전도 한 명을 했는데, 한 명을 통해 지금 6명이 예수 영접하고 완전 불신자들이 6명이 모여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중에 불신자를 3분이 어떤 상황이 딱 되냐면요. 허벌라이프 잡을 하시는 운영하시는 그 성도님 샵에서 예배를 하는데 한 2m 앞에 마주보고 예배를 하는데요. 예배 도중에 제가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뭔가 막 찾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지금 힘드세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얼굴에 눈동자가 없대요. 제가 바로 앞에서 저를 쳐다보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 저를 얼굴을 쳐다보는데 한 2m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제 얼굴 눈동자가 눈이 없대요. 안 보인대요. 그분이 한 분 앉아 계시고 한 분은 간다고 얘기한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으면 계속 오바이트를 해요. 일주일 내내 오바이트를 해요. 또 한 분은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시는데 그 다락방을 참석하려고 딱 마음 먹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사고 나고 앉아서 예배하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들내미가 응급실 실려가고 본인은 도착해서 올라오다가 계단에 미끄러져갖고 온몸 갈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누군지 진짜 이해하고 믿으시고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만난 증거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갈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현장 가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는 게 교회당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뭐냐? 한 명의 절대망대를 세워 그 절대망대가 있는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하는 성경적인 전도를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한 명이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명이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1년 동안 완전 불신자 22명 전도했고 교화시켰다니까요. 저 혼자 완전 불신자 22명. 그러니까 분위기 어떻게 했어요? 저 혼자 졌는데 완전 불신자. 그 중에 병원 원장 있지요. 그 중에 산업인 가문 있지요. 청년들 있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21살 때 22살까지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현장에 전도했는데 완전 불신자 3가정이 돌아왔어요. 3가정이 교우니까 10명이 교회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이전에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제 인생과 맞아져야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니 늘 불안합니다. 늘 물어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의 손 딴 거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말고는 하나님의 손은 없습니다. 그 전도와 선교가 뭐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는 시간표를 알고 계셔야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있는데, 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훈련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요, 5 기초라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개인 응답을 넘어 교회 응답, 다시 말하면 캠프, 일단 여러분과 저는 이 응답부터 확인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에서 내가 누구고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그 성도님 한 분을 서산에서 만났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허벌라이프를 하시는데 같은 일을 하시는 팀 멤버입니다. 수년 동안 기도하다가 요 근래 예수 영접에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한 명이 복음을 들었어요.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도님이 본인이 구원받기 이전에 멸망받았던 본인의 상태가 보이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장악된 그 영혼을 살리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개인 전도부터 하고 계세요. 개인 전도. 우리는 수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의 길도 하고 말씀 정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분이 예수 믿는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불신자 5명 전도되거든요. 이 전도가 전략입니까? 전략 아닙니다. 방법을 가져가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한이 없이는, 갈망이 없이는 현장을 쳐다봤을 때 그 마음 안 생깁니다. 방법과 전략으로 접근하지. 오늘 여러분에게부터 여러분 개인 살리고 교회 살리는 증인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전도와 선교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질문 속에, 자,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일을 하시죠. 일을 하시는데 성공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일을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전부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를 찾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남기길 원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지속적인 증거내는 시스템,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 일꾼을 하나님은 지금도 남기시길 원하십니다. 목요일날 오전 9시에 저희가 다락방이 한 군데 있는데요. 저희 지사님이 칼국수집을 운영하시는데 1층이 즉 복층이에요.
그 복층에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9시에 몇 명이 모이냐? 못해도 한 20명에서 30명 모입니다. 오전 9시에. 그래서 외부에서 탐방 오시는 분들은 아니 오전 9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지 충격받아요 일단. 그래서 2층에 자리가 없으면 1층에 계단에 앉아있든지 1층에 앉아서 들어요. 거기에 이번 주에 누가 왔냐면 저희 교회 권사님 동생 조카가 왔는데 아들내미가 왔는데 이유인즉 이 아이가 귀신을 느껴요. 귀신. 고1짜리가 귀신을 느끼고 힘드니까 엄마한테 뭘 원하냐면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부탁을 해요.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귀신 들립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귀신 들립니다. 복음 이해해야 되지. 복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다락방하는 교회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참석하고 출석하면서 영적 문제에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그 가정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유일성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이죠. 그럼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과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어머니의 고민은 아이 치유겠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이해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현장을 바라볼 때 맞아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한 한 가문 중에 한 분 계시는 그 성도님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한양대 나오시고 국문과 졸업하셔서 아이를 과외하면 한 해에 제가 만난 그 전해에 수능 만점자 2명 만나서 2명. 국어. 그래갖고 이분이 완전 고액 과외 선생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귀신 보고 시달리는 분이에요. 한양대 국문과 나와서 국어를 너무 잘 가르쳐서 이분이 수시 봐주고 그리고 아이를 국어 과외해주면 완전 고액 과외 선생이 교회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귀신 보는 이분이 저한테 첫날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치고 저한테 딱 붙어서 한 이야기예요. 3명 찍었어요. 이렇게 딱 3명 찍어서 목사님 여긴 교회인데 왜 귀신이 저분들 어깨에 왜 올라타 있어요? 그래요. 그 3명을 봤어 제가. 그 3명을 보고 유심히 봤어. 어떤 특징이니? 특징이 2개 있어요. 2개. 특징. 이 특징에 걸리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귀신 올라타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죠. 실제예요. 첫 번째, 늘 조는 분. 3명 다 특징이 뭐냐? 늘 자. 또한 특징, 항상 비판적이에요.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권사 1명에 집사 1명에 청년 1명, 3명 찍었어요. 이걸 제가 메시지하고 얘기를 듣고 예배 때 그 성도님이 교회 안에 왔는데 3분에게 귀신이 올라타갖고 지금 난리를 제끼느라고 제가 메시지하니까 끝난 다음에요. 중직자부터 집사님들, 청년들부터 연락이 와요. 혹시 목사님 저한테 귀신 붙었다고 하던가요? 그만큼 중직자가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확신 없습니다. 아니 귀신이 좀 붙으면 안 돼요? 원래 있는 귀신 붙으면 안 돼요? 붙어도 돼요. 그 귀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길 것 같아요? 그만큼 뭘 모르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 속의 갈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준호가 왔는데 주일날, 평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 너하고 의미가 없어. 네 속에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훈련과 말씀에 인도받지 않고는 전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말씀과 언약의 훈련을 통해 내 속에 대한 갈망이 바뀌지 않고는 어떻게 하면 치유 안 됩니다. 어떤 치유요? 내 인생에 참된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 이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게 발견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가시잖아요. 현장을 가시면 분명히 현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무덤을 지나가는데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명이 귀신에게 완전 장악된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가잖아요.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 내면 정신병원 전도 한번 가보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 완전히 본인의 의식이 없을 만큼 귀신에게 완전 장악된 사람 분명히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 본인의 의식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누가 있냐면 사울 왕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상태냐, 이 사울 임금은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들렸다, 잡혔다 하시는, 다시 얘기하면 무속 배경 속에 계신 분들, 이 무속 배경 속에 계신 분들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몸으로 직접 다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이요 지금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왔어요. 정신적인 문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이 분이 올라와요.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 내 명예를 빼앗기고 다윗에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왕권을 내 자녀에게 넘겨야 되는데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드니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현장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이 속여버린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좀 이따 제가 여기에 대한 이게 왜 영적 문제를 증명해 드릴 건데요. 진짜 현장이에요. 딱 이렇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시기하지, 질투하지, 화내지, 끊임없이 낙심하고 시험 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낙심하고 시험 늘고 불신앙에 빠지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떠난 본인 속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보여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이유 없는데 막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밀려오지 않으세요? 아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 쳐다보면 시기와 질투와 분이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관심이 오직 의식주, 모든 관심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말고는 관심 없는 인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의식주의 인생 맡기지 마시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과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언약을 잡았죠. 언약 잡고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노예와 감옥에 집어넣어요. 노예와 감옥 속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감옥에 있으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 이 감옥과 노예라는 현장은 전도 현장이 돼요. 누가 있느냐가 전부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누가 있느냐가 전부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니까요. 완전 장악된 사람, 또 사울 임금처럼 무속 배경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면서 합리와 논리와 객관과 사실적인 걸 가지고 끊임없이 시시비를 가리는 사람. 자, 홍해 앞에 백성이 섰습니다. 홍해 앞에 백성이 섰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생각을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정상인데 누가 없냐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는 육의 눈을 가진 육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이 현장의 문제가 여러분을 통해 바르게 바뀌고 치유받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복음문하고 전도하면서요, 이렇게 전도학교 강의하는 것보다 다락방 가서 다락방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금요일 날은요, 아침 9시 반, 11시, 오후 2시 반 예배 마치고 와갖고 저녁에 금요 예배 하는데요. 아침 9시 반에 거기도 식당에서 예배를 하거든요. 식당에서 예배하는데 거기도 복층이에요. 청국장 집인데 위에 성도님들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꽉 찹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앉고 1층에도 이번 주 보니까 탐방한다고 신학교 학생들이 3명이 왔어요. 밑에 앉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그치, 진짜 다락방이 없어지는 이 시간표 속에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여 년 하고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이런 다락방 현장 처음 봤대요. 처음 봤겠죠. 물어봤어요. 다락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 1대1밖에는 얘기 안 합니다. 1대1. 현장에 이 답을 가진 한 명의 제자가 나오면 이 한 명을 통해 현장에 말씀도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과 만나 주셔야 되고 그 한 명이 청년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네일샵을 가요. 네일샵을 가면 저희 교회 성도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31살인지 둘인지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시집을 2번 갔다 왔어요. 저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은 10번 갔다 오겠다고. 10번 갔다 오라고 했어요. 갔다 오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갔다 오는 건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뭐. 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그 인생이 사람을 가지고 영원한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그 어떤 것도 그 인생 속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본인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뭘 하냐? 이번 주에도 전도 대상자를 앉혀놨어요. 지난주에 그분이 와서 예수 영접했어요.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저희 교회 그 성도님이 입구에서 사람들 다 나갔는데 딱 서갖고 담배 하나 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전도한 대상자 오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 내갖고 오면 대상자를 미리 오면 같이 입구에 서 있어갖고 담배 하나 물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야 인사드려 하면 물고 인사합니다. 저는 담배 안 핍니다. 거기에 11시에 예배하는데요. 홀이 있고 안쪽에 조그만 홀이 있는데 일단 늦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꽉 찹니다. 꽉 차고 그 안쪽에 들어가고요. 거의 차요. 거기서 뭐하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현장에 전도하려고 합니다. 끝나고 노래방을 가요. 노래방에서 예배를 해요. 노래방 가서 예배했는데 이번 주에는 고등학교 아이들 4명도 그 안에 와 있더라고요.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노래방 안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요.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노래방이 아니라 이곳이 예배당이다, 예배당. 맞습니까?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당이겠지요. 거기가 예배당입니다. 누가 있느냐가 전부 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 보니까요. 제가 가기 전에 일찍 온 팀인 1시간 반 정도 일찍 오셨나 봐요. 거기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노래방이잖아요. 그래서 일찍 오신 분이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춤이 되어주는 분이 몇 분이 거기서 노래와 함께 춤을 선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같이 예배하고. 자, 여러분과 저희 현장 가잖아요. 완전히 장악된 사람, 무속 배경 속에 있는 사람, 또 정상적인 것 같지만 나이건 나의 성공 속에 장악된 인생이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요, 구분을 하셔야 되고 현장을 좀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절대 가치,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우선순위, 이 부분을 마귀가, 사단이 12망대를 가지고 완전히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청년들이 주말 되면 놀러 가는 게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청년들은 주말 되면 예배와 훈련에 집중하는 게 절대가치 우선순위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요, 원래 화요일 날 저녁에 사명자 전도학교가 있는데 시작이 청년 전도학교였어요. 청년 전도학교 됐는데 시작할 때 청년 서너 명이 있고 나머지 다 어른 성도야. 볼 때 되는 거죠. 분명히 청년 전도학교인데 청년들 몇 명이고 거의 5분의 4가 다 어른 성도들 꽉 차 있어요. 지금은 사명자 전도학교라고 명칭이 바뀌어갖고요, 화요일 밤 저녁에 수십 명이 모여갖고 거의 꽉 차갖고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복음과 세계복음화예요?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싶은데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과 집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이 사단의 12망대가 보여지고 치유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속이는 자,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사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언제나 속이고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갈등과 한계 속에 몰아갑니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본 불신앙 가운데 빠졌어요.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청년들 잘 들어보시면 합니다.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 딱 빠졌어요. 빠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대화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아담과 하나님과 하는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어딨냐? 물어볼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뭐가 두려운데? 하나님, 내가 벗었는데 이 벗은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자, 아담에게 지금 와 있는 본인의 인생의 문제는, 아담은 얘기합니다. 육신 문제라고. 육신의 벗음, 육신의 이 벗은 것 때문에 본인의 인생은 지금 정신 문제가 왔다 얘기합니다. 정신 문제. 어떤 정신 문제가 왔냐? 두려움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이 와서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육신의 벗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심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개념이 진짜 이해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가 오늘 정말 이해될 겁니다.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미 벗은 상태예요. 벗은 상태죠. 벗었는데 그 벗은 모습을 쳐다보고
전혀 마음과 정신적으로 두렵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문제가 왔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요. 대신 사단이 장악하겠지요. 마귀가 장악했는데 거짓말장인 마귀가 요한복음 13년 2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장악하겠어요. 뭐라고 정하겠냐? 아담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벗었어. 너무 두려워서 벗은 걸 보자마자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숨어. 그러면서 나뭇잎을 가지고 감춥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지금 벗어서 너무 두려워.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심을 가립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바른 생각을 가져요? 바른 생각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청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청년의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육신 문제를 가운데 경제 아니에요? 경제? 시집 장가 가야 하는데 돈 있어요? 통장에 얼마 있어? 우리 청년들 시집 장가 가기 위해서 통장에 한 10억 이상 모으신 분. 10억. 그 정도 없으세요? 5억 이상. 5억. 없으세요? 1억 이상. 다 마이너스입니까? 자, 20 넘어가고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는데 경제, 다시 얘기하면 돈이 없는데 정신 문제 오지요. 돈이 없어 나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무능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왜 예배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이 뒤바뀌어지는 중요한 응답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요, 절대 이건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경제 문제래요. 아니, 돈이 없는데 왜 정신 문제가 와요?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많은 청년들 미래가 안 보이시죠? 미래 보이세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테크 하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걱정하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기타 등등등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훈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 거의 다 오잖아요. 자, 왜 내 인생 속에 괴로워요? 준아, 안 괴롭지? 행복하지?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분명히 시험되고 갈등되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자, 육신적인 거에 시험 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 한 인생을 바꿔줘야 돼요. 자, 아담이 분명하게 문제가 뭐예요? 아담 생각 속에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는 수치심 셈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지요. 아담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 대부분 청년들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무능한 거, 돈 없는 거, 또 달란트가 있고 돈을 벌면 그 문화 속에 동화되는 상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불신앙 상태. 근데 알아요. 착하고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단에게 속아버린 인생의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이라는 사실. 그러니 이 육신적인 기준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신, 두려움. 그래서 뭘 찾아요? 나뭇잎. 다시 얘기하면 전문성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전문성 키워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모든 관심이 뭐냐?
전문성과 성공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두려움과 수치와 한계에 왔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한 인생의 12가지 망대로 이거를 완전히 속여버렸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에게 아담이 와갖고 이제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두려움과 정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벗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답 주시겠지요. 저기 옷가게 가면 옷 입다고. 옷 입으면 된다고. 나뭇잎을 취하죠. 자, 이 시대에 맞게 질문해 볼까요? 대부분 성도가 상담하죠.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무능한데 어떻게 해요?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유 없이 혼돈과 흑암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질문하겠지요.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 속에 사단이 각 개인의 배경에 따라 시대와 국가와 가문과 가정의 성장 배경 속에 생각이라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 인생 속에 심어놓은 사단의 망대, 사단의 틀, 뿌리, 배경적인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보여야 자유할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잖아요? 전도하다가 계속 한 게 옵니다. 지속이 절대 안 돼요. 깨닫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절대가치일까요?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뭐가 우선순위예요? 나뭇잎이에요. 왜? 나뭇잎 때문에 지금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데 정신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나뭇잎을 가지고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게 아담과 하의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니까요. 그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누가 넣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가 시작인데 그 영적 문제를 볼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생각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보이냐?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여요. 인생의 참된 우선순위가 보이는데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냐? 개인 회복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복음이 내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어지는 그 갈망 속에 예배와 훈련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대전에도 많은 청년들이 있겠지요. 많은 청년들의 인생의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뭘까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아는데 벗어날 수 없지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는 한 명의 제자가 나와야 그 한 명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난 증인이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질 거니까. 흑암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니까요. 또 방법을 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무너지냐고. 뭘 어떻게 해야 무너집니까? 귀신이 알고 무너지지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무덤 옆을 지나갔는데 귀신 들린 그 두 명이 뛰어나와서 본인이 압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본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인생의 재해석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가장 큰 한계와 문제가 뭐냐? 사단이 막내를 딱 세웠어요. 청년의 때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그러니 대학 나와 취직해서 돈 벌어서 11조하고 성경금하고 RUTC 연금하고 교회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없고 무능하니까 더 어디에 집중해요? 세상에 나가 전문성 더 집중하죠.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미 정점에는 사단이 소수를 통해 2024년 이 시대의 문화를 사단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손에 메인받아서 하나님이 그 계를 인도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 발견하는 자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갈망 속에 예배와 훈련과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취해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일단 개념 속에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밤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내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뭔지. 전부 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거. 누구누구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의 정신과 마음이 너무 괴로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서 출생하면서부터 사단에게 개입돼서 사단에게 속아 오는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예배와 훈련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치유 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요. 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말씀에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건물아 예리해요. 뭘 치유하냐?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 있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 벗어날 수 없지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들려주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 다락방 가서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서 복음 듣다 치유되고 하나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인도받는 모습을 봐야 이 복음이 사실이고 실제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말씀의 성취. 말씀이 성취되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 그 방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고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과 훈련과 예배 속에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속에 눈이 바뀌었다.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벗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두려움에 잡혔었는데 그 벗은 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했구나.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구나. 깨닫는 순간 벗어납니다. 벗어난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벗어난 증인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일을 체험하는 증인이 청년들 속에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많이 버는 거예요? 뒤에 맨 흰옷 입은 잠바 입은 청년인지 지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분 계시는데, 예, 얼마를 벌어야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월급? 한 달에 500? 부신자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신자가 그 얘기 들으면 예수 안 믿겠죠. 이미 뭐 빌딩 몇 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할 때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미 부신자 앞에 응답을 받은 거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을 듣고 부신자는 예수 안 믿습니다. 왜? 다 갖고 있는데 뭐요? 그 불신자에게 돈이 아닌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사단에게 속아서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속에 시간표 속에 치유되게 됩니다. 자, 말씀의 성취와 시간표 속에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응답으로 오냐? 15개국에 3,000명의 예비된 제자가 현장에서 만나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이미 영적 상태가 바뀐 거겠죠.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자가 만나져요. 그 전에는 안 만나집니다. 절대 안 만나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만나집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임을, 인생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아닌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임을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청년들 모여서 포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수 믿고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돈, 성공, 명예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돈, 성공, 명예. 내 인생에 미래를 두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것에 구원받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 몰아가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눈이 바뀌었죠. 눈이 바뀌었어요. 어떤 눈이 바뀌어요?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이전에 있던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드디어 이 문제의 근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이구나. 그러니 뭘 줘요? 금과 은은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영안이 바뀌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6년 딱 지나면서 이 이야기를 6년째 얘기하는데 6년째 이야기해도 대다수가 이해를 못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같은 말만 계속해야 돼요. 근데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 메시지가 이해된 분 특징은요, 현장에 대상자가 계속 나와요. 전도해야지가 아니고요, 구원받을 대상자가 계속 보여요. 저 사람도, 저 인생도, 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나와 같이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눈으로 계속 보게 돼 있어요. 눈이 바뀌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문제에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중직자 평신도를 통해 성교의 문을 열고 사마리아의 문을 여십니다. 청년들을 통해 전도와 성교의 문이 열리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게 치유돼야 되잖아요. 이 여기서 벗어난 증거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영접운동, 개인전도 분명히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데 영접 안 합니다. 영접 안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낙심 안 합니다.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질문하겠죠. 왜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왜 내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왜 내게는 제자가 만나지 않고, 왜 내게는 끊임없이 갈등합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겠죠. 깨닫게 하시겠죠. 네 인생 문제 육신 문제 아니야. 네 인생의 문제 정신 문제 아니야.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야. 깨닫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본인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없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벗어난 것처럼 흑암이 무너지면 바로 이게 되겠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말씀에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산업인 이전에 뭐한 사람이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산업에 응답받기 이전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회당과 저자거리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아볼로 목사를 팀 사역해서 아볼로 목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평신도 산업인에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력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뺀 산업인은 산업인 아닙니다. 시험 들면 헌금 안 합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산업인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계속 인도받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만남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14년이란 여정을 통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본격적으로 뭘 하냐? 지역마다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사단의 12망대를 바꾸는 사역을 시작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유목사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가는 지역마다 예비된 자를 만나 집중하면서 이 5가지 응답을 개인에게 체험하게 도왔습니다. 오늘 대전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각 교회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와 일꾼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안 가시는 혹시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제 메시지가 안 맞아요. 제 메시지가 안 맞아요. 근데 현장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제 메시지가 맞을걸요? 왜? 제 메시지는 유 목사님 말씀을 놓고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는 메시지니까. 감정을 속인다. 사단이 가능해요? 사단이 감정을 속인다는 개념이 이해되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같이 지금 전도운동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불신자 때 무속 배경인데 지나가다 길을 가다가 귀신이 임하잖아요. 분명히 서울 한복판인데 본인은 조선시대 독립군으로 조선시대에 딱 가 있대요.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많은 사람이 조선시대의 외놈과 조선사나는 보인대요. 지금 서울 시내인데 그 상황에서 한 말, 행동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 못해요. 그러면 그 모습 속의 말과 한 행동을 그분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듣고 보고 그분을 평가하겠죠. 그 평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잡히고 싶어 잡혀요? 문제가 오고 싶어 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현장의 저 문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보여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뭐냐?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팀 구성을 했지요. 팀 구성을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 마게도냐를 넘어 로마까지 뭐하냐? 지역 속에 예비된 일꾼을 찾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뀐 지역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 예를 들면 빌립보의 루디아를 찾아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고 팀들과 함께 저작거리에 전도 나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 주인이 신고를 해서 바울 팀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지요. 두들겨 맞고 감옥 가지요. 자, 이 마귀가 그 저작거리에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과 정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전도자 바울을 막는다고 생각하세요? 고발을 해서 두들겨 패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까? 사단이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막는 겁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다가 경제 문제가 오면 낙심할 거 아닙니까? 복음전하고 전도운동하다가 내가 소중하고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없어진다면 낙심할 거 아닙니까? 바울 팀이 그 현장에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 가는 그 상황. 거기서 뭐하냐?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뀐 바울 팀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빌립보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현장에 친히 역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져도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하나는 하나님의 흐름과 언약 속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 속에 무너지지 않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힘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성도가 없습니까?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가 힘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이 현장이 나를 통해 전도운동 생명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 응답 주십니다. 이 응답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실제 대전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이 중에 참석하는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